네, 모세가 신앙생활에 관련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재판에 관련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재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재판장의 그런 책임을 맡은 자, 그들에게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굳게 판단하는 것.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편의를 봐주고 또 이익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곧게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편견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설명이 필요 없는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금지시키셨습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위에 두 가지 공의로운 재판과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앞에서도 계속 언급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공의와 참된 신앙,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증한 것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했던 제사 기구들을 아주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섞어버리는 종교 혼합을 처음부터 강하게 금지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어기고 말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스스로 생각할 때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1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는 모두 자기를 위하는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에 몰두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생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들, 이것은 어떤 흠이나 결함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멀었다거나 혹은 다리를 전다거나 사지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예배가 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우리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혀 흠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삶,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재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부터 7절에 나오는 지방 법정, 그리고 또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는 중앙 법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방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에 불복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항소하는 것으로 중앙 법정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심 제도를 거쳐서 항고를 할 수 있지요. 말씀에 나오는 제도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법정에서도 어떤 범죄 행위가 직접 보고되고 또 소문으로 그런 범죄의 사실이 들릴 때에 자세하게 조사해서 사실인지 확증해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확실하면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엄중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법정도 이렇게 엄중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결정하기까지, 재판하기까지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모든 일이 사실로 드러날 때 그 일에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만약 거짓 증언에 의한 죽음이라면 증인들이 먼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방 법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중앙 법정으로 보내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중앙 법정에서 제사장과 재판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백성들은 절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하게 세워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나는 교회 질서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